의사가 그 몸 안에 종양이 있는 환자를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환자가 이거 견디질 못하고 수술 시간에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막 메스를 피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의사는 이렇게 메스로 딱 갈라서 몸을 찢어 놓은 상태라서 열심히 수술을 해서 그 종양을 빼내야 되는데 환자가 못 참겠다고 그러고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거기서 자기 몸을 맡기고 의사한테 메스를 가르고 종양을 꺼내서 다시 꿰매고 또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약을 발라주고 또 여러 가지 뭐 항생제도 맞고 그렇게 몸을 잘 나을 수 있게끔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서 환자가 잘 따르면 환자는 낫습니다. 그런데 그 메스가 싫다고 그냥 환자가 도망가 버리면 그 환자는 어디에 가서도 수술 못 받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제명에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양은요, 영적 종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영적인 메스를 들고 사람을 갈라서 영적 종양을 끄집어낼 때는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되고 그 영적 종양이 나에게서 꺼내질 때까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웅덩이에 빠뜨리시고 구덩이에 처박으시고 지옥불로 던져 넣으시기 위해서 죄를 찾아내서 마치 사탄 마귀처럼 죄를 참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종양을 끄집어 내고 있는 이 시간에 영적 환자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봐야 80, 90, 100 다 죽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또 권세를 가진 상태에서 살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생 막장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의 중보자 되신 그 자리에 서지 않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게 되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자로서는 절대 시간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과 사역의 승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마트를 갔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사람이 막 붐비고 있어요. 구매한 물건도 많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이 계산대원이 물건 하나를 빼뜨리고 계산을 다 마친 거예요. 아이가 그걸 보고 있는데 엄마는 그냥 휙 나가버리는 거죠. 엄마 저거 돈 계산 안 했는데 왜 그냥 가? 그랬더니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니까 그냥 가도 괜찮아. 따라와. 하고 애 손을 잡고 끌고 나가요. 마트 주차장에 아빠가 이제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건을 다 싣고 가는데 급하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옆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애가 그거를 다 보잖아요. 차에 앉아서. 아빠 옆차 긁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우리도 못 본 거야. 하고 휙 가버립니다. 그 애가 이렇게 자라서 청년이 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 돈에 손을 댔어요. 횡령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부모가 면회를 왔습니다.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빠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가르쳤냐? 그랬더니 아니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도 들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예요. 그러고 마는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이 악의 유전은 죄성을 타고 현실에서 죄로 나타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물은 유전을 갖고 있죠. DNA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유전인자를 말하죠. 유전인자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자, 농장에 어미닭이 있는데 거기에 꽁알도 집어넣고 오리알도 집어넣고 달걀도 집어넣었어요. 21일이 지나서 알들이 다 부화를 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놈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오리는 부화해서 자라더니 물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꽁알은 자꾸 산속으로 기어 올라가고 날아가요. 병아리만 닭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북의 혈통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목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주죠.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에게 칭찬을 합니다. 너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안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목의 혈통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DNA를 문득 보게 돼요.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기질과 지능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만큼 DNA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육적인 DNA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DNA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유산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런 신앙의 DNA를 잘 물려준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죠.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요셉,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설교를 오늘로써 4번째 하는데, 오늘로써 아브라함 설교는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삭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심히 크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을 6번이나 바꿉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티끌과 싸우니 노하지 마시옵소서. 두렵지만 아브라함은 기도를 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속마음을 꽁꽁 감춰둔 채 자기가 정말 원하는 기도 내용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며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 속마음을 숨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러나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그를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일까?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기도의 주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주권을 갖고 기도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도 기도드리고 저렇게도 기도드려요.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했다가 저렇게도 표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포기하기도 해요. 같은 내용으로 너무 많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다 들으셨을 텐데, 사람처럼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듣기 짜증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만할까? 이 영적인 오지랖이 넓어서 하나님 때까지 그 오지랖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다른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던 중에 또 계획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고요. 기도하는 게 식상해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내 기도가 공중에서 뱅뱅 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기도를 멈춰요. 기도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기도가 안 됩니다. 입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자꾸 반복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1분도 안 지났어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기도하기를 너무나 어려워해요. 멈춰졌던 기도는 다시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넌 무릎 꿇고 기도하든 손을 들고 기도하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도하든 잠을 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든 일어나서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든 멈추지 마라. 항상 영적 호흡을 멈추지 말라는 소리예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추상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뭔가 추상적인 존재 같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 같아. 저 멀리 저 어딘가에 계시는 그 누군가, 어떤 신적인 존재, 그분이 하나님. 기도 못하는 거죠. 그가 바라는 실상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도 기도하지 못해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런 것을 아버지께 요구하면 내 아버지 들어주시는 분야 하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자식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야기하는지를 아는 거죠. 저 녀석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줄 것을 믿고 확신한 상태에서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버지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도 꺼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 아버지는 아마도 나한테 안 주실 거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짜증내고 뭐 이 자식아 이럴 거야. 그러면 기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육의 멸망이 아니라 영혼의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 두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 상식선에 있는 분, 하나님은 내 지식 안에 있는 분, 내가 그동안 쌓았던 학볼 안에 있는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 내 경험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 그 이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선에서만 기도합니다. 내 수준에서만 기도해요. 이 정도 상식선은 들어주시겠지. 내 상식을 벗어난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하려 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신앙의 연수 좀 됐다고 해서 텅 빈 깡통 같은 머리에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기도하기 어려워합니다. 말로만 떠들어요, 서기관처럼.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나 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내가 내 친아버지한테 정말 요청할 것이 있어서 시골에 찾아갔어요. 아버지 잘 계시죠? 그래, 네가 웬일이냐?
잘 지내고 있지 너도? 예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래 어쩐 일로 왔어? 그냥 아버지 뵈러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아버지 건강하세요 올라가겠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잠깐 부르시더니 얘 이리 와봐라 그랬어. 얘 이거 가져가. 봉투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아들이 말하지 않지만 아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지 내려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만 듣고 아버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아들이 오면 주려고 아들 갈 때 이렇게 가방에 넣어줍니다. 가져가라. 이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고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동기와 목적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만 한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이 내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실리적인 것만을 요구하면서 이기주의적인 것만을 구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기만 원하고 천주교 신학과 유대 사상에 근거한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주변에 유해한 모든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처음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돌이키신 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언약해주고 공증까지 해주고 자식까지 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태어날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불러 덮어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온 도시의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뒹굴고 있고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뒹굴고 있고 서로를 잘한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음란한 짓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끝을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도시의 일을 본이라고 하는 거울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지금의 우리는 그때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 시간, 이 마지막 시대에 던져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충분하게 돌이킬 시간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짐승의 대가리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 세상을 동성으로 여기는 동성애의 죄를 켜켜이 열심히 쌓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애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 그게 바로 동성애자예요. 여러분 자신도 세상이고 세상 자신도 세상, 세상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영적인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육의 동성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성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적 동성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서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니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한 통속으로 싸잡아 보신다면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신다고 하시니 이거야말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부당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일 그 지역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고 정말 그곳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쿨하게 답변하시죠. 그것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지역 전체를 멸하지 않으마. 그러자 아브라함이 통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의인의 수를 한번 낮춰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5명이 빠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화내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면 하나님,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저는 정말 티끌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으마. 아주 쿨하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인데 자, 한 번만 더 제가 기도드립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갖고 질문한 아브라함의 예상,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아브라함도 알죠. 자기가 해도 너무하다는 걸. 근데 아브라함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도의 내용을 자꾸만 바꾸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근사치 값을 얻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이 기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10명까지 내려왔네. 조금 더 할 걸.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로 사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였죠. 아브라함 지가 잘나서 이거를 이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유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 원하는 내용을 간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구하지 않았어요. 10명에서 딱 멈추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도 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답변만 만약에 얻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용서하마 멸하지 않으마 이 대답만 들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 경험, 하나님에 대한 여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를 못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기도 못하는 정답이에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피조물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죠.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바꿉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유익의 크기와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저도 쉽게 바꿔버려요.
매우 이기적인 기도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듯한 변덕스러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기도가 맞아요. 아브라함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지 마옵소서. 나는 재와 같고 티끌과 같나이다. 이번만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조롱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아브라함에게 진노의 불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조롱하면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알아서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도 육적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완악함과 강팍함이 가시나무처럼 그 마음속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돌이 자꾸만 쌓여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것은 악인의 죽음 이후에 본격화되는 거죠. 육신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본격화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대적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언약을 일관되게 해주셨고 그 이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멸망에 관한 기도에 있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부분의 근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고 싶어 했죠. 이게 진짜 아브라함이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6번이나 기도의 내용을 바꾸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농락해 보이는 듯한 이러한 기도는 아브라함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도 몰라. 그래서 기도를 등지고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아예 그냥 안식을 놔버립니다. 나는 기도 못하니까 말씀만 읽을게요. 나는 기도 못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외줄타기죠. 외줄타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성령 하나님을 안다. 그는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를 듣기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이끌어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즉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될 적자 이삭을 위한 사악한 주변 정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언약을 이렇게 시작한다. 너는 보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의인이라고 하는 대명사만 붙여서 6번이나 바뀐 내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가 그럴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리수를 던진 기도가 맞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주 자비하신 음성으로 대답을 쿨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으로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의 숫자가 10명까지 내려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더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처럼 여기는 롯이라도 구해 주십시오. 롯은 저를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불쌍한 조카 롯만이라도 구해 주십시오. 그는 소돔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집을 둘러싼 악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겨쌈 당하고 위협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디 불쌍한 내 조카 롯만이라도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10명에서 멈추었죠. 하나님께 미안해서였을까? 자신의 조카 롯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염치 없어서였을까? 기도를 멈춘 아브라함은 고개를 떨굽니다.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고 싶지만 침묵을 지켜요. 하나님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올 것만 같은 롯의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그렇게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에 기도의 상황은 종료가 되죠. 하나님은 뜻을 바꾸어서라도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자 하셨어요. 정말 그가 원했던 것이 조카 롯을 구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6번이나 말을 바꾸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에게 자비하신 음성으로 일일이 답변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축 늘어진 어깨를 한 채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요. 머리를 두 손으로 싸매고 앉아서 곧 죽게 될 롯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조카 롯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면서부터 수십 년 전에 어린아이였던 롯이 나를 따라 나왔던 그 롯. 가끔 가다 소돔에 가서 롯이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던 아브라함.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 가끔 가다가 아브라함 집으로 놀러 왔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쭉 교제를 하고 쭉 교류를 하고 롯을 지켜봐왔을 겁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소돔 고모라 그쪽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카 롯이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싹 쓸어 엎어버리겠다고 하세요. 좌불안석이 됩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7번째 마음속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방식의 기도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거칠게 대답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50명에서 멈췄겠죠.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신다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싸잡아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건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부디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놈! 이러죠. 의인 50명이라니 저놈들이 얼마나 싸가지 없고 저들의 악이 관영하여 하늘에까지 저들의 악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런데 저놈들을 살려두라고 저 성 안에 있는 놈들 다 똑같아. 의인은 무슨 의인? 저놈들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나는 불의 심판을 내리기로 했으니 너는 잠잠하라. 의인이고 뭐고 너도 그런 식으로 하면 네가 먼저 불의 심판을 받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다면 어디 기도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50명에서 멈춰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워. 감히 기도하지 못해. 단어 선택도 잘해야 돼. 하나님 기분 살펴가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괜히 기도 잘못했다가 진노의 불이 더 임할 수도 있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쿨하게 아주 자비하신 음성으로 답변을 해주셨죠. 이러한 하나님이심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했던 것 같은 이러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입 딱 다물고 영적 호흡을 멈춘 상태가 아니라 입을 열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조롱하듯이 하는 기도라도 하라. 내가 네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네가 진정 마음속에 원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기도만 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눈앞에 차려진 영원한 복의 진수성찬을 게을러서 숟가락 하나 뜨지 못하는 영적 거지로 자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거지로 자처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고집센 게 없습니다. 이건 완악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아주. 복의 길이 훤하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기도 안 하고 게을러서 손 안 들고 응답의 선물이 잔뜩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쌓아놓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복의 진수성찬이 눈앞에 잔뜩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숟가락 하나 들기 어려워하니 이거는 답답하죠. 이게 정말 고집센 거예요. 그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어떤 복이라도 주려고 하실까? 뭐가 좀 가는 게 있어야지 오는 게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은 나한테 뭐 주는 게 있어야지 내가 하는 게 있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만큼 더 어떻게 하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뭐 쓸데없는 약속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 할 말이 없어 이런 말을 농담으로 던진 거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알게 됐어요. 기도의 내용 이전에 기도의 대상자를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자비롭게 응답해 주시는 뿌리심을 더 알게 된 거죠. 또 기도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닥쳐온 고난과 근심도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고 최고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고민과 살면서 겪는 일상의 대소사를 하나님께 아뢰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을 체험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시간은 많아지고 또 길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근심도 없어집니다. 아들 때문에, 상속자 때문에 애를 썩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삶을 살게 돼요. 그의 소망은 이제 자식이나 상속자나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오직 기쁨이었어요. 그러자 그 이후 그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경수가 끊겼던 아내 사라에게서 경수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90나이에 임신을 하게 돼요. 드디어 적자로 태어나게 될 아들 이삭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될 만한 것만을 골라서 기도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될 만한 것은 기도하고 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하기에 조금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의 수준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맞춰서 기도하죠. 내가 내 수준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도 내가 기도한 수준에서 응답하겠지.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어떻게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대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는 하나님의 기쁨임과 동시에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내 영원한 소망이 딱 하나가 돼서 만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길 원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듣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줄 것이니 구하라고 하셨어요. 찾게 될 것이니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열리게 될 것이니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뜻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중간중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화내시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급 언어 가져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표준말이 아니고 사투리 갖다 써도 괜찮아요. 영어, 한글, 일본어 섞어 써도 괜찮아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로 듣고 계시면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수준으로? 기도하는 여러 번의 수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죠.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바보죠, 바보.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기와 목적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어서 투자한 것이 많이 회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신앙적인 기도고, 얼마나 믿음 있는 기도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로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의 속내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는 자기의 속내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겁니다. 그의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힘들게 벌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거 내가 다 투자했는데 하나님, 제발 이거
손해되지 않고 다 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 있지만 차마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면, 잘되게 해주시면 주를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헌신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근사치까지 간 것 같지만 정말 실질적인 기도는 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진짜 속내를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시려고 하시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너의 기도는 엉망이니 너는 기도하지 말고, 너의 기도는 사투리가 섞여 있으니 하지 말고, 너는 중언부언하니 기도하지 말고, 너는 네 유익만 추구하지 기도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겠거늘.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고 찾아주려 하시고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난 하나님을 몰라요,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에 맞춰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6번이나 바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7번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어도, 그가 무엇을 해도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세요. 기도하는 인생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더라도 지금 나는 최선의 길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이를 정의한 말씀이 위에서 읽은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궁핍하게 살지 않습니다. 고학력을 가진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으로 힘들게 살아도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배우고 고학력 갖고 박사학위가 2개, 3개 있어도 회사 가면 대우 받겠죠. 그런데 왜 최저임금도 안 되고 왜 사례비 한 푼 못 받는 상태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들은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찌질하게 살고 있죠. 또 정말 기도하는 목사들은요, 재정이 풍부하고 수만의 성도가 있어도 자기가 담임 목사고 당회장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는 목사들은 그게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 교회가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재정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많은 재정은 내 것이야, 이 큰 교회 건물은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아요. 자신은 그냥 사용권자예요.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 이와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차마 구하지 못한 7번째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원하게 응답받은 것처럼 구하지 않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성도들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만 소망을 갖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풍성함 속에서 행복한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복이라고 하는 마카리오스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께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려 왔어요. 성경을 읽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읽으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성경 읽으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릴 때는 성경의 분량도 정해야 한다고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다면 이제는 성경의 분량까지도 정해서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정해진 분량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을 읽으신다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될 겁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수준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량을 정하신다면 오늘과 내일이 같아야 돼요. 내일과 모레가 같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법칙이에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과 논리와 달라서 변해지는 게 아닙니다. 법칙은 일정한 거예요. 식사할 때도 여러분 하루 3끼를 거의 시간 지켜가면서 적당량을 드시잖아요. 가끔 가다가 많이 잡숫기도 하시고 또 덜 잡숫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일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도 식한을 지키고 좀 장소 좀 지키고 좀 정해진 분량대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시면 차 안에서 성경 어플 틀어놓고 귀로 듣고 묵상하시면 돼요. 눈이 안 좋으면 들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 구약 전체에 계시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읽기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의 가주어가 아닌 진주어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되 가주어만 주구장창 봐봐야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가주어를 통해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세상의 실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을 알면 세상을 향하여 부끄럽게 손을 벌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결국 세상을 향하여 구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세상의 승리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세상에 정복당하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 장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더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기도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씀의 등에 기름을 채우는 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등에 빛이 나려면 기름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기도의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등불은 꺼지게 되겠습니다. 말씀의 등에 기도의 기름을 채워놓지 않으면 신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기도의 기름을 말씀의 등에 늘 채워 넣으면 깨어있던 주님의 신부들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문 앞에 이르신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던 주님의 신부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환희와 기쁨에 찬 이 혼인잔치 그 집의 대문을 신랑 되신 주님께서 확 닫아버리시게 되면 기름을 채워놓지 못한, 기도하지 않았던 그 게으른 신부들은 그 닫혀진 문 앞에서 절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온몸으로 받게 됩니다. 세상에 문이 닫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문 밖에 남겨진 자들, 세상에 남겨진 자가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 모든 환난을 받고 결국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의 기도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가주어들을 통해서 진주어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만큼 부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의 기쁨이 이 시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